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또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시다는 데는 세 가지 이제 본질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세 가지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그 관계하시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인격을 이렇게 만날 수가 이제 있는 그런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existence니까 실제로 그는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참 인격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 인간은 그 인격을 요구하잖아요. 누구든지 인격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됨의 어떤 품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만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사자에게 예를 들어서 사자의 품격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본성적으로만 살아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원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 인격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넣어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격됨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뭐 이렇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서 천지신명이여 이러고 뭐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 그죠? 불분명해요. 그래도 하여튼 천지신명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말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사실에서 다른 그런 그 신들과 이제 구별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하신 걸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솜씨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를 솜씨를 통하여 우리는 당신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고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당신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칼빈은 그 신에 대한 느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당신이 실제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역사. 그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온 땅에 이렇게 이제 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럴 때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 것은 그의
플러스 스토리, 이 얘기라는 것이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얘기란 말이죠. 히스토리가 그의 얘기인데 누구 얘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말하자면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엉뚱한 게 이제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팔, 두 몸, 두 다리 뭐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었죠. 물론 그건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런 상상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사람의 그런 보이는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나님의 강한 팔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또는 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 하나님 마치 무슨 날개가 있는 천사 같은 모습 같이, 또는 뭐 인간의 강한 팔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거는 문자적인 말하자면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이렇게 관계를 하시는지, 즉 당신의 덕술이 날개 펴서 이렇게 쫙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강한 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물론 딱 한 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신비한 얘기잖아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만 그것은 허용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창조가 자꾸 타락으로, 말하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 해서 자꾸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오염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자연을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정화시켜서 새 창조로 새롭게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해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고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창조가 되었을 때 그 새 창조의 세계는 지금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이 또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더러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오염된 인간의 죄로부터 완전히 의인된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로 통해서 그 새 땅,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해서 인간을 이제 구원하고 구속해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오신 사건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드러내 주신다, 보여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그런 거 구조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 종교는 이렇게 상향식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이 자기 신을 쫓아가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인간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그 뭐 수행을 한다든지 명상이나 묵상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로 쌓기를 한다든지 고난, 고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뭔가 하여튼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신을 쫓아가서 신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계시를 이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담은 계시의 결론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종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 모든 계시의 종결자로 오신 거예요. 완성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로 와서 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말하자면 계시를 지금도 계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어저께 뭐 우리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잘못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신비화시켜서 뭔가 특별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좋지 못한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뭐 모임을 이렇게 형성해 가기 위해서일 텐데 하여튼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자면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죠. 뭐 그것이 이제 뭐 알파 코스도 이제 그런 형식의 하나였고, 또는 다일 공동체라고 제일도 목사가 하는 그런 건데 거기도 뭐 이렇게 영적 우주 여행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찾기 뭐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거기서도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훈련을 하고 그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레노바레 운동인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은 뭐 참 엄청나게 이제 팔렸었던 그런 책이고 유명한 책이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저도 읽어봤지만 진짜 그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게 개인적인 체험들이 많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노바레 운동도 결국은 뭐냐면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오컬트 수행 방법 같은 뭐 신비적인 그런 수행 방법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고 조용한 가운데 당신이 상상 속으로 빛이 빛나는 당신의 영적인 몸을 육체로부터 일으켜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영적 자아를 구름을 뚫고 성층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래서 자꾸 아무것도 없는 이 창조주가 있는 그런 임재만을 느끼면서 계속 올라가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멘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꼭 체면술사들이 뭐 하는 언어들처럼 그래서 체면술사들이 사람을 넣고 막 체면 걸 때 그런 언어들 사용하면 사람이 그 체면 걸려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듯이 마치 이 사람들도 그런 그 훈련 과정 보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빠지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주재한 레노바레의 그 주창자인 말하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2010년에 우리나라에 그 10월 달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10월 달에 그 서울 신학대학에서 영성 세미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대형 교회인 그 당시 수용로 교회 정피터 목사가 하는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이 한 거기에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대전에 있는 세로남 교회라고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영성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이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거기서도 세미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교회에서 막 이 레노바레 운동에 이런, 이 리차드 포스트 이분을 초대에다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노바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영성훈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누하고 다 그냥 따라 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수소고 현재의 그 수준인가 싶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쫓아올라가서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늘 당신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면 당신의 계시를 다 우리가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의 인격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 완성한 예수님이 와서 다 완성시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인격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탕자의 얘기가 그 아주 좋은 그 예일 것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얼마나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얘기잖아요. 자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나 아버지 떠나겠다고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가지고 외지에 가서는 그냥 그 돈 가지고 호랑방탕해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우리간에 가서 지엄열을 먹을 만큼 배가 줄인 자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아온 그 아들을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다렸는지, 상거가 먼데도 그냥 그 달려가서 품에 안아주는 아까 아버지 모습을, 그 탕자의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관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이 인격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령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할 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you, 당신이고, 그 다음에 3인칭은 it잖아요. 이런 사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은 어때요? 나와 너라는 관계는 어떻게 해요?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인격적 존재, 인격적 말하자면 관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그 인격적 관계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인격적인 관계, 즉 이트 관계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비인격 관계로 이렇게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당신이 새 창조에 또 새롭게 창조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할 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이제 원하시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인격적으로 떨어진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시 인격적인 유의 위치로, 2인칭으로 올라와서 1인칭과 2인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1인칭, 2인칭으로서의 대화가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관계적 존재가 되어, 그런 인격적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그 잘못된 진실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멀리 계신다고 하면 아예 이 땅을 창조도 안 하셨을걸요.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우리 구약 시대도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와서 지성소에 와서 임재해 계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암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함께 손잡고 너희들과 걸어가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보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 너희들이 함께 손잡아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행동을 지켜보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 일일이 하나를 치밀히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다 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멀리서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 표현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하마스하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난과 못 먹어서 지금 병 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그대로 좀 두는 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너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두시는 것은 이 아직도 제약된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구원되지 않고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도 탄생하는 그 아이들 중에도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그리스도 품 안에서 품어지고 멸망치 않고 그래서 돌아오기 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그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참으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제약된 사람들도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만인 구원설, 모두가 구원한다면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희 다 구원했어 이러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남은 당신의 백성들 그 누구도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가능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항상 이렇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그런 당신의 인격을 실제로 존재하심으로써 계시함으로써 관계하심으로써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진리의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인격 세 가지 이제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의 그 본질 중에는 당신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워낙 이제 강범위한 내용이 좀 설명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 당신을 인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이지. 예. 당신의 본질 속에는 적인 주권자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게 당신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조물보다 위대하고 시간보다 위대하고 공간보다 위대하고 상황보다 위대하고 무슨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써놨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위대하시고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보다도 위대하시고 공간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과 공간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어떤 도움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시간보다 위대하다 또는 공간보다 위대하다 또는 피조물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또는 그는 변하는 이런 상황보다, 이런 세상은 변하지만 변화하는 상황보다도 더 위대하신,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는 그런 그 내용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록들은 성경에 많이들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뭐 찾아서 읽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 이게 당신의 본질이고 당신 인격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구나. 뭐 그렇게 그냥 아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또 얘기한들 여러분 뭐 기억도 못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항상 무엇인 일에 대해 당신의 거룩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일부는 이제 지켜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런 점에서 그분은 거룩이라고 써있죠. 당신을 거룩함 속에서 늘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분은 뭔가 일을 하실 때 항상 긍휼을 베풀으세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긍휼을 베푸시면서 일을 뭔가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신실하시죠.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얘기고, 또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항상 선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그가 선하심으로써 항상 당신을 역사 속에 이렇게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죠. 정의, 공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때로는 진노도 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것을 절대 보지 않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은 뭐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 70년 포로 재판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은 잘못하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든지 도덕적인 그런 인간으로 어떻게든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이제 진노하심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얘기가 되겠고,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신다. 사랑으로 관계하시고 사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자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밝히면서 너희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세 가지 진리, 세 가지 본질. 셋째는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은 관계하심으로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진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로 당신은 존재하고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존재하고 계시고, 도덕적 완전자로 존재하시는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통하여 당신의 인격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총체적으로 공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공부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자가 되기를 전부 다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위일체 공부하는 시간까지 좀 기다리시고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